사람이 사랑에 대해 갖는 태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아주 바람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일의 완성이에요. 완성. 결혼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학교에서 누굴 가르쳐도, 무슨 일을 해도 인생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을 실어야 돼요. 사랑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은 참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판단과 고집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나요? 바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흘려보내려면 먼저 받아야 돼요. 받지 않고 어떻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배신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또 배반하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라삐여,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이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있잖아요. 그 세족식과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키면서 두 사건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을 다 보여주고 섬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씻고 있거든요, 발을.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발을 닦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때 묻은 발을 닦고 있는데 그 스승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사람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망할 짓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생각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어둠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온 세계와 열방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자가 제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모르면 낫겠어. 그런데 이미 공생의 기간에 다 알고 있어요.
자, 요한은 예수님의 세족식을 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내부에 반역자가 있다는 말씀에 크게 동요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람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팔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같이 머물렀던,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라는 그런 마음 자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일 죽을 것을 아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정말 진실했어요. 내일 죽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는 이 제자들이 아주 진실했어요. 그리고 아주 따뜻했어요. 예수님의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세족식을 끝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정말 왕이 되시거든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자리자춤하고 싸웠거든요. 치맛바람이 있는 엄마는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에 좀 앉혀달라고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에 가깝게 있는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상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관심을 보인 것은 누가 더 높으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의도나 뜻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내면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좋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일을 해도 그 내면 속에서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과 비교해서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지고요, 가족이 다 망가지고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섬기는 나라고, 축복해주는 나라고, 격려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정말 사심 없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높이며 격려하는 동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을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다 파괴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만 배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수님을 팔면서 예수님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20에 10에 팔 수도 있어요. 도매급으로 다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이 사실은 이건 정말 파장이 큰 일이거든요. 당시 대제사장은 그랬다 그래요. 야, 예수님은 30이면 제자들은 10이나 20에 팔아 다 넘겨라. 완전히 죽여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자는 게 바로 대제사장과 이 로마 군인들이 다 결탁이 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팔면서 다른 제자들까지 다 팔아버리면 돈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당시 대제사장은 이것을 너무나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는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기도를 귀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서는 것이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째 좋은 일만 있겠어요.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환난 날에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데요. 나를 부르기만 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거고 건져줄 뿐만이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분이 건져주신대요. 회복시켜주신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셨던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돈이 좀 있다고 좀 거두름 피우고 막 허세를 부렸던 분들을 조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거두름 피우시면 안 돼요. 허세를 부리면 안 돼요. 허세를 부리라고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라고 하나님 물질을 주신 것이지 허세를 부리라고 거들물 피우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재산이 많으면 그때부터 결심을 해야 돼. 난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막 거두름을 피운다니까. 그럼 그게 덕이 안 돼. 덕이 안 되면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 자신만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 내가 드러나봤자 여러분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티끌과 같다, 벌레와 같다, 먼지와 같다,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높은 자일수록, 높은 직위에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자, 겸손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힘이 있어. 그런데 힘이 없는 자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가진 자가 포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져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을 뻔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인류의 최고의 저주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왜 태어났어? 너는 안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주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 아프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망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 망한 강한 탐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사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돈 문제가 함께 따라다녀요. 29절에 보면 돈 괴를 맡은 사람이다. 계산이 빠르고 돈에 무척 밝은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12제자 중에 학력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참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구나. 돈을 사모하면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 생활에서 떠나는구나. 야, 근심은 근심인데 많은 근심이 나를 찌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 돈은 귀한 곳에서 쓰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쁜 곳에 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무리 돈을 좋아했다고 할지라도, 물론 은삼십의 스승인 예수를 팔았습니다만, 강한 그런 탐욕이 있지만 더 중요한 가룟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탐욕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상을 이제 가지고 봤는데, 정치적인 예수를 이용해서 만약에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나는 한 자리 해먹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항상 행동을 보면 정치적이었어요. 이름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성경 전체에 보면 위선적인 태도가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옵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막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손을 넣어놓고도 예수님 앞에서 랍비여 내니까. 얼마나 이선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이미 점점 계속 어둠에 빠져들어가서 지금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의 명령을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 가룟 유다는 마치 마트에 가가지고 명절에 쓸 물건을 살아가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러 가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즉시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그의 음모가 더 이상 탄로나기 전에 예수님을 당국자들에게 팔아 넘기기 위해서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그 시각이 바로 밤이었다. 유다의 마음속에도 죄악의 밤이 깊을 대로 깊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의심했어요. 누가 판대? 누가 예수님을 팔아? 놀랬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요한에게 머리짓을 했어요. 물어봐. 그때 사도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항상 누워 같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물어봐요. 예수님, 누가 판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근데 예수님이 아주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이때 가룟 유다는 통곡하며 울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물어봤을 때 누가 예수님을 파냐고 물어봤는데, 포도주에 한 떡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당시에 떡을 그냥 주지 않고 포도주에 떡을 찍어서 주면은 그 사람을 무척 사랑한다는 표현이라 그래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누가 팔아요?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때 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목매어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바깥으로 널려나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둠의 깊은 쪽으로 빠져들어가서 헤매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업 망할 수 있어요. 돈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마귀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답니다.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없는 데서 다른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를 욕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요즘 죽을 지경이다. 저놈이 나를 팔려고 한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신사적으로 대해줬어요. 저는 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목회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욕이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하도 그냥 열이 받으면. 아직까지도 제가 많이 청와돼야 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팔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신사적으로 대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들고 뛰어도 여러분 악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지옥에서 이렇게 만약에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만약에 참 우리 비전교회 앞에서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다가는 너희도 나처럼 망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을 아시지요? 첫 번째 왕의 영광을 그는 걸머졌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짐짝 사이에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하고 아주 순박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난 이후에 권력과 금력을 맛보면서 이 사울 왕은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꼭 변질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일이 터져요. 근데 그 일이 터질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사울이 딱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서 변질됐을 때 블레셋이 침공을 했어요. 그때 사울 왕은 죽은 귀신을 불러낸다는 여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와요. 사무엘로 위장한 거짓 영의 저주를 받고 결국 사울 왕은 끝내 파멸되고 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 그 일이 캄캄한 밤중에 일어난 일임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시간상의 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울 왕은 깊은 영적 어둠에 빠져 있었어요. 이 영적 어둠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어둠 가운데로 빠져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참혹함에 우리는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거절했어요. 절대 사랑을 거절하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해요. 집사님 미안했어요. 그때 정말 내가 본의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지. 그 제의를 거절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근데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공의예요. 하나님의 뜻은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라는 것은 온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죠.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 공의, 헌신, 하나님의 나라, 기쁘게 사는 거, 감사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어둠에 잡혀들어가지 않고 어둠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영혼의 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밤이 없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둠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환경에, 내 자녀에, 우리 교회에 어둠의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